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1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 강조했던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돌처럼 단단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려면 먼저 옛 습관을 버리고 둘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잘 양육된 성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텐데, 이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늘의 기업만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로만 살아야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택함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2장 후반부에 보면, 첫째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둘째로 사환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는 오늘 3장에서 계속해서 택함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선 첫째는 부부 사이에 대해 권면을 합니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하라입니다. 사실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3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 교회도 통계를 내보면 3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한다는 통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아무 내색 없이 교회에 와서 웃으며 대화하고 봉사도 하지만, 사실 집에 돌아가 보면 아직 이혼하지 않은 2가정 중 1가정은 전쟁 중에 있어요.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아내를 향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무조건 남편의 말에 따르라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써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한들 남편이 그 말에 감동해서 예수 믿겠다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눈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고 바뀐 것을 보게 되면, 남편들은요 그 헌신과 눈물에 감동해서
예수 믿는 신용이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어떤 가정이 이혼을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상담가인 이호선 교수가 진행하는 한 토크쇼에 나온 사연을 보았는데요. 남편이 이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집안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살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집안에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설거지는 며칠째 막 쌓여 있고요. 집안이 아주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엉망이 상태를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더 어지른데도 그냥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내를 보면 저라도 예수 안 믿고 싶을 것 같아요. 남편이 돈을 못 버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남편이 월 1,000만 원씩 벌어온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월 1,000만 원씩 벌기 위해 이리저리 막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고 그냥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는 아내가 없어요. 전화하면 맨날 교회 가 있다 그래요. 집에 와도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고 집은 엉망이고 밥도 제대로 얻어먹을 수도 없고 그냥 맨날 밖에서나 똑같이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아내라면 저 같아도 안 살고 싶을 거예요. 이런 아내를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인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서 부부 관계에서 사랑과 존중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리라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착각이라는 것이죠. 왜냐,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막는 게 뭡니까? 인간의 죄악입니다. 결국 죄악의 관계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기 전에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아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의 통로가, 특별히 부부관계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해지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부부 사이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는 택함받은 성도 전체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고 보복을 금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린 채 교만하고 분노하고 보복을 꿈꾼다면 그것은 곧
이미 받은 복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장차 누릴 복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의롭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그걸 다 좋게만 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하게 하려고 하면 그 선을 악용하려 하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즉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며 고난받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고난받는데 오히려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이처럼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바로 이 질문이 나올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진 소망이 고난 중에도 기쁨의 근원이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저 한두 번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묻는 거죠. 도대체 이 고난 중에도 소망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소망에 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하나님이 왜 나의 소망이 되시는지를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는 순간이 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행하는 그 열매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 누군가 당신은 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담대히 신앙 고백하며 창조주가 내 소망의 이유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이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할 초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고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닌 내가 믿는 분이 창조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매 순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존중의 관계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으며 기도에 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며 보복을 버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복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고백적 삶이 세상 속에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신앙의 열매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